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어디까지 믿었는가?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실 것을 믿었는가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개 다 나오는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죽어가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었는데 와주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살려주세요. 죽어가니까 고쳐주세요. 다르죠. 근데 왜 이런 기록에 차이가 있을까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구분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처음부터 죽어도 살려줄 것을 믿고 오신 거죠. 왜냐하면 같은 해에 야이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처음부터 죽어도 살릴 것을 믿고 온 거니까요. 이 기록의 차이가 큰 의미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내가 배를 가르고 피를 쏟고 태워버려도 이삭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갖고 했잖아요. 야이로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도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걸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포기하지는 않게 돼요. 가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 받아보셨죠? 치과 치료, 치과 제일 싫어하는데 치과 가면 이렇게 의사가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이제 막 갈고 하잖아요. 소름 돋잖아요. 근데 참고 입 벌리고 있어요. 그래도. 왜요? 치료하는 과정이니까 믿어요. 의사가 내 이빨 다 갈아버리지 않을까? 다 뽑아버리지 않을까? 그런 이상한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참기만 하면 내 이는 치료돼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고통이 있지만 믿음과는 별개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힘들지 않나요? 체득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절대 나를 손해나지 않고 성장시키고 고쳐줄 거라는 믿음, 그거는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이지만요. 고통스럽지 않는 건 약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그만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손 안 댄만 못한 거겠죠. 아파도 기다리면 그 의사는 자기의 실력과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이미 맡으셨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끝날 때가 되면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그 끝을 우리는 믿는 거죠.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때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는 변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그 믿음까지를 시험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 나인성 과부아들 살릴 때도요, 그 상여를 메고 오는 그 어머니에게 가서 울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어떻게 안 울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는 일상적이고 상투적 위로하고는 완전 달라요. 해결해 줄게 가 전제된 겁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 마, 두려워 마, 울지 마, 안 울게 해줄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마음에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회사에서 결제 받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서류를 작성하고 결제 받으러 가면 제 계획을 알리는 거고 그 계획을 지지하겠다는 뜻으로 서명을 합니다.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 결제가 딱 떨어지면 이제 내가 주도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구조 요청입니다. 구조 요청. 우리가 불나면 119에 전화하죠. 119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아, 이것저것 이런 거 저런 거 가져오셔가지고 1층으로 진입을 하셔서 문을 이렇게 여시고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문을 부시든 창문을 부시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구조하는 거는 구조 요청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는 결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결제 받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 제가 요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 요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변수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요. 이거 수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긋나게 만들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원망스러운 게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구조 요청입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구할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만 접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것까지 맡겨야지 마음에 조급함이 안 생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근데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좀 조급함이 들 때는 시작은 하신 분이 끝맺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끝맺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셨으니까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접어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했잖아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끝맺음 하신다는 거를 믿고 과정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좀 지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실지는 예측하지 않고 해주실 거라는 것 최종의 결과만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내 계획과 시간이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한계는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섣부르게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가 굳이 중간 확인하려 들지 않아야 돼요.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으셨으면 잘 하시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뭔가 좌우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해석 금지예요. 해석 금지. 해석하지 말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일이 생기면 이게 왜 왔을까?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막 예측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일은 이런 것 때문에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근데 그런 해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많이 틀렸어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이 해석은 과정이 불안해서 내가 뭔가 그 중간에 마음 안심할 수 있는 보이는 증거를 찾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일 잘 되고 있죠? 하고 자꾸 확인하는 것처럼 뭔가 해석을 해가지고 미래에 잘 될 거라는 믿음과 별개로 보이는 증거를 막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불신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안 맞는 거, 어차피 못 맞추는 거 추리한다고 애쓰지 말고 해석하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좌우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살자요. 하루만 살자. 제가 자주 마음에 되뇌이는 노래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뭐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거 안 된다.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랑하지 말라. 뭔가 걱정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 거다. 오늘만 살아라.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굳이 미래 예측 안 해도 되고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근심 걱정 있는 분들은 설교 시간 내내 걱정 근심하시죠. 저도 마음이 힘들 때는 그래요. 설교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냥 계속 그 걱정하다가 그냥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것만 딱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정확히 보고 그게 과거에 대한 해석이든 미래에 대한 예측이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그런 조급함과 불안감에서 이렇게 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쳐주리라.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잔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자느니라. 그리고 깨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른 예측을 하면 불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늦게 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네였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는데요. 썩어버렸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을 했을 때 환호한 거예요. 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그냥 우리 개인에게 국한되고 내 일이 수습되고 내 일이 뭔가 성취되고 뭐 이런 과정만 반복한다면 나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도 바꾸려고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려고 하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고 교회도 이득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복잡한 함수를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 많은 톱니바퀴가 제자리에서 돌지만 그게 큰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 사건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훗날 이 사건과 이 경험이 내 아이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와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게 맞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아가지고 내가 인내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할만하지 않나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참아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한치의 진전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 같아도 그 인내 기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미가 없을 때 좌절하는 거지 의미만 있으면 힘들어도 살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뭐죠?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환난이 바로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서 소망으로 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려고 환난을 주는 건데 환난을 주는 동시에 인내와 연단을 동시에 이루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신앙적인 꿈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 꿈을 놓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하고 싶고 조금 더 변화된 성품을 갖고 싶고 더 높은 믿음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렇게 내버려 두셔요. 열심히 살려고 해보셔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느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소원이 클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큰 고난을 받은 게 그 이유입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으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와 연단이 이루어지면 소망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또 이 인내와 연단을 건너뛰고 환난과 소망을 직접 연결시킬 필요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도움됩니다. 환난은 소망을, 정말 힘들 때는 그게 도움이 돼요. 환난은 소망을. 인내 좋아하고 연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서 극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 죽고 안 살아나는 거죠. 아예 그런 일이 없는 걸 원하잖아요. 아무 일 없으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그런 어떤 경험 없이, 감격 없이, 즐거움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인생에 적당한 고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고 신앙에 정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정말 목말랐을 때 그 물의 어떤 감사함을 그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고난 가운데 느껴지고 정말 나중에 연단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딱 남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많은 인생의 찢기가 다 제해지고 하나님만 딱 아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싫은데요. 좋아요. 좋은데 싫고 싫은데 좋습니다. 그 마음 뭔지 아시죠? 아,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은 들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배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건 기대가 됩니다. 좋고 싫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지만 결국 결말은 좋아요. 그래서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이로가 딸이 죽었을 때 실망하고 돌아갔으면 딸은 안 살아났겠죠. 그러다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딸이 살아나는 일이 있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진정으로 바라셔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쨌든 결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딱 변수는 한 가지잖아요. 뭐예요? 한 가지 변수. 낭망하고 포기하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야이로의 일이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결말 말고 만약에 이 결말이 안 나오고 딸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결말을 만들어내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이로 자신이 포기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포기했으면 일은 안 일어나는 거지만 야이로가 끝까지 갔으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나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나에게도 계획이 있겠죠. 내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끼어들고 상황이 끼어들고 지체되고 변수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그만합시다.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어쨌든 끝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참아 기다리며 좀 결말을 각자에게 계획된 결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리고 43절에 보면 식사를 합니다. 죽은 아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밥 먹고 있어요.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저 상황은 죽은 거야. 수습이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래도 살아나요. 내 마음도 이 여자애처럼 죽었을 거야. 이제 난 끝났어. 못 살아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 그리고 일상을 해보겠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내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오늘까지만 하고 포기하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주님 뜻이 분명하면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야이로와 같은 이런 좀 간증이 삶 가운데 이렇게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그런 과정을 다 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요. 누구도 누구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누구도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가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